제가 그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는 중에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게 느낄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언제냐면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성도가 갑자기 큰 어려움을 당하여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때, 그때 목회자도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힘들고 아프시겠지만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건 자기가 자초한 어려움이니까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은요, 그 어느 때보다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럴 때 이런 분들을 보면 마음이 힘들죠. 저도 또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이 부족한 저에게 성도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때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보여주신 거죠.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이후로 유다, 이스라엘이 갈렸잖아요. 북이스라엘 10지파로 갈렸고요, 남유다라고 해갖고 2지파로 갈렸습니다. 그러니까 10지파와 2지파가 갈려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통틀어서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는데요. 자,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왕이 많았는데 선한 왕, 착한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착한 왕이. 그런데 남유다에는요, 선한 왕이 8명이나 있었어요. 악한 왕도 있었지만 8명의 선한 왕이 있었는데, 누가 선한 왕이냐?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아사왕,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뭐 이런 8대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자, 이 8대 선한 왕 중에서 학자들이 볼 때 가장 그러면 선한 왕 2명은 또 누구냐? 그 8명 중에 2명을 뽑으면 누구를 뽑을 거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가장 뛰어난 선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이 정도로 여러분 뛰어나면 무슨 생각합니까? 야, 히스기야 왕은 뭐 항상 복받고 항상 하는 일 잘 되고 형통하고 평안하고 뭐 그렇게 살겠구나, 이런 생각 안 합니까? 이게 사람의 인지상정이죠. 사람의 마음은요, 착하게 살면 당연히 모든 일도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히스기야 왕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은요, 순식간에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우리말에 설상가상이 있지 않습니까? 설상가상. 눈이 쌓였는데 그 위에 또 위에다 뭐가 쌓이는 겁니까? 서리가 쌓였다는 거 아닙니까? 엎친 데 덮쳤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내후 외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바깥에는 환란이 있고 안쪽에도 어떤 근심, 우려할 어떤 일들이 생겨나고 하는 내후 외환, 이런 말처럼 히스기야 왕은요, 지금 동시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1절을 전반절을 보세요. 앞에 보시면 1절에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그랬죠. 이건 불치병입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얘기는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자, 그럼 그때가 언제를 말할까요? 아수르 군대가요,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입니다.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히스기야 왕이 되었을 때 14년, 제위 14년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하나 알려드릴게요. 36장, 37장 있죠? 지금 이사야 36장, 37장 앞부분이잖아요. 요거랑 지금 38장이 순서상 보면 38장이 더 앞쪽 이야기예요. 이건 이제 저자가 어떤 의도로 갖고 지금 순서를 바꿔놨을 뿐이에요. 자, 그럼 왜 이걸 제가 앞부분이라고 했는지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 같이 읽습니다.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죠. 내가 아수르에게 너희를 건져내겠고. 근데 37장 끝부분 보세요. 이미 벌써 끝났죠. 전쟁 끝나고 아수르에서 건져받았고 아수르 왕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들들한테 죽고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37장은요, 37장 다음 38장이 있다고 해서 순서상 38장이 뒤가 아니라 38장 말씀은 앞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얘기.
자,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다면 이제 결론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지금 히스기야가 어떤 상황이 있느냐? 첫 번째, 몸으로 자기 몸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것도 모자란지 갑자기 그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갖고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발발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 왕조 시대는요, 지금하고 좀 달라요. 옛날 왕조 시대 때는요, 왕이 감기만 한번 걸려도요, 심란하던 시대예요. 왕의 몸에 문제가 생기면. 근데 죽을 병이 걸렸잖아요. 이건 보통 심란한 게 아니고요, 보통 근심거리가 아닌 겁니다. 왕이 죽으려고 그러면요, 그때 쿠데타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승계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전쟁이 일어났네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히스기야 왕이 힘들었고 괴로웠을까요? 여하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왕국 중에서 가장 믿음 좋고 경건한 왕이었지만 이런 엄청난 위기와 고난도 당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혹시라도 이 자리에 지금 계신 분 중에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좀 당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때 히스기야 왕을 생각하시면서 위로도 받으시고요. 무엇보다도 히스기야 왕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절망적인 상황을 이기는 비결을 보여주었거든요. 그것도 잘 배우셔서 여러분들이 절망적인 상황도 잘 극복해 나가서 전화의복의 그런 은혜를 누리는 이런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그 비결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히스기야 왕은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즉시로 하나님께 달려나갈 줄 아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나와서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즉시로. 히스기야 왕의 장점이 이겁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모든 일에 있어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달려갈 줄 아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강조점은 모든 일에 있어서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특히 히스기야 왕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와 기도할 줄 아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즉시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오는 일,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아니, 어려운 일을 딱 당했어요,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떤 분 어렵다고도 하고 어떤 분은 쉽다고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이거 정말 답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렵고 어떤 사람에게는 쉬울 수도 있어요. 자, 왜 그런가 하면요, 성도들 중에 보시면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오히려 그 어려움이 시험거리가 되어서 기도를 중단하는 분도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그 어려움이 뭐냐면 걸림돌이에요. 걸림돌이 된 거예요. 딱 걸려 넘어져요. 그나마 평상시에 조금이라도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도 좀 하던 사람이 어려운 일이 딱딱 지면요, 그 순간에 예배도 중단, 기도도 중단, 아무것도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도 원망하고 사람에게도 불평하고 남 탓하고 그렇게 있는단 말이죠. 근데 어떤 성도들은요,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럼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나와요. 이 사람은 어려움이 디딤돌인 거예요. 디딤돌. 여러분, 돌멩이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디딤돌도 될 수 있고 걸림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대나가나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 디딤돌처럼 해갖고요, 확 밟고 뛰어 올라요.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의 돌이 디딤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밟고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밟고 뛰어 올라야 돼요. 그거 콕 넘어져갖고 남 탓하고 있지 말고 그 부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하나님 앞으로 일단 달려나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 무조건 하니까 막 또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떠오르는 거 있었죠? 무조건 달려갈 거야. 그 죄 짓는데 그렇게 달려가지 말고요. 엉뚱한 데 달려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달려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무조건 달려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이런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면 이런 성도는요, 평상시에 기도가 체질화 되어 있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체질화되어 있다는 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에 체질화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으면요, 내가 고통당할 때, 마음에 갑자기 막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에게 간절히 원해지는 것이 무언가를 생각해 보면 금방 답 나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갑자기 고통을 당했어요. 스트레스가 막 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갑자기 뭐가 생각나시는지, 뭘 원하게 되는지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제일 먼저 술 생각나는 분 있어요.
내가 술 안 마시려고 했는데 내가 오늘은 못 참아. 그 술을 마실 거야. 내가 술을 안 마시면 견딜 수가 없어. 이런 사람 있죠. 술이 체화된 사람이에요. 술 중독된 사람이라고요. 중독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체화, 몸에 이렇게 배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술을 찾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담배 먼저 찾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내가 끊어야지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 손가락 두 사이에 이렇게 담배가 이제 끼워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담배가 체화되어 있어서 그래요. 체화된 건요, 그냥 튀어나와요. 여러분 영어도 땡큐 정도는 다 하시잖아요. 그죠? 그냥 땡큐 할 때 누가 할 때 뭐 생각해서 그걸 고맙습니다 어떻게 하더라? 뭐 이러면서 하지 않죠. 그냥 툭 튀어나오죠. 왜 그러냐면 입에 배서 그래요. 그걸 계속 확장시키면 영어 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입에서, 머릿속에서만 맴맴 돌으면 안 되고 입에서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몸에 어나온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목사님 마음이 괴로우면 술 생각 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목사님 조금도 안 나세요? 제가 궁금해서 조금도 안 나세요? 예, 조금도 안 나요. 조금도 안 난다고요. 왜 안 나는지 아세요? 안 먹으니까요. 평상시에 술을. 평상시 술을 먹지를 않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담배 생각 하나도 안 나요. 전 담배 먹는 사람들은 왜 저걸 죽을 짓을 하고 있지? 막 이런 생각만 들어요. 왜 400개가 넘는 그 독소가 넘는 왜 그걸 왜 저기다가 입에다가 아궁이 삼아서 거기다 불을 떼고 있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제가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피워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어떻게 할까요? 그건 뭐 또 저 나름대로 또 이제 해소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정말로 평상시에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는 사람은요, 마음이 괴로우면 술 생각이 간절해지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나중에 우리가 찾고 불러야 될 주님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엉뚱한 주님을 찾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엉뚱한 주님을 찾는다고요. 그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겁니다. 평상시에 항상 기도하던 사람들은요, 기도가 몸에 익숙해져서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냥 저절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일이 힘들고 막 그러면 나도 모르게 교회 와서 앉아있고, 막 새벽 예배 와서 앉아있고, 어떤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고, 어떤 데 평소에 그냥 혼자라도 교회 와서 앉아있고, 아니면 옆에 있는 남의 교회라도 가서 앉아있고 막 이러는 분들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꼭 기도 응답 받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꼭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르게 역사하실 수도 있고 다르게 응답하실 수 있는데 그냥 나와요. 왜? 습관화돼서 그래요. 이게 몸에 체화돼서. 여러분 이런 체화는 계속돼도 좋은 겁니다. 이런 체화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교회 와서 앉아 있어야 되네. 나도 모르게 손가락에 보니까 담배가 있네. 나도 모르게 술병 따고 있네. 이런 불쌍한 사람 되지 마시고요. 교회로 달려나올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올 수 있는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 중에 하나가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달려나와서 기도하면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본문 1절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본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죽을 병 걸렸다고 딱 듣자마자 바로 얼굴 벽으로 돌려요. 히스기야 왕이. 자 보세요. 뭐뭐라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 이런 사람입니다. 무조건 기도하는 사람. 즉시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온 거죠.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아무것도 재지 않고 일단 무조건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겁니다. 이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 되잖아요. 그러면요 마귀를 낙심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를 낙심시키는 성도가 복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슬프게 만들고요, 사탄 마귀를 절망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마귀가 밤낮으로 머리 굴려가면서 생각하는 거,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꾸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의심을 불어넣어 갖고요, 의심을 불어넣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고 미운 마음이 생기고 막 그런 마음이 생겨서요,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에 분노가 있고요. 미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기도하기가 싫어지거든요. 또 의심하면 기도하기가 싫어지잖아요. 또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을 절망에 빠뜨려 갖고 낙심하게 만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할까? 이런 식으로 공격해요. 유혹해요. 시험 들게 해요. 자, 그런데 마귀가 정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유혹해도 일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무조건 달려가네. 생각도 안 하고. 심지어 의심 들게 만들었더니 내 의심의 문제를 풀어버리라고 해서 하나님께 달려가서 기도를 해요. 이런 사람을 보면요, 여러분들도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끔찍도 안 하는 사람 있죠. 그럼 건드리는 사람이 시험 들어요. 건드리는 사람이 낙심한다고요. 여러분, 마귀를 낙심케 하는 우리 새세력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귀가 건들 때마다 넘어가지고, 마귀가 건들 때마다 자빠지고 엎어지고 남 탓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마귀를 기뻐 춤추게 하지 마시고요. 마귀를 실망시키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요. 이렇게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달려갈 거야. 하나님 앞에 달려오는 분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조건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일단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느냐. 히스기야 왕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즉시 달려나왔다면 일단 첫 단추 잘 꿰신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단추를 꿰어야 되겠죠. 그 두 번째 단추가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실제로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고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으로 향했대요. 이건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겠다는 그런 뜻인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저 벽을 보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돌아서서. 그거랑 불교에서도요, 그런 그 면벽 수행이라는 게 있어요. 불교에 면벽 수행, 벽을 향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뜻 보면 둘 다 기도하고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달라요. 전혀. 면벽 수행은요, 스님들이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자기와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 그 벽을 바라보면서 깨닫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 지금 히스기야 왕이 하는 이 기도는 그 자기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일부러 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전혀 방법이 다른 거예요. 세상 바라보지 않고 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 이 문제나 어려움 바라보지 않고 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겠다는 그런 의지인 겁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이런 기도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죠. 벽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좀 더 집중 잘하기 위해서 몸을 돌이켜서 벽을 보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찬양하실 때, 눈 감고 찬양하실 때 있어요, 없어요? 눈 감고 찬양하실 때도 있죠. 눈 감을 때 왜 감아요? 아, 갑자기 눈이 뻑뻑해서요? 눈 왜 감으세요? 집중 더 잘하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더 집중 더 잘하려고 눈 감고 찬양하시죠? 더 완벽하게 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눈 뜨고 기도하세요? 눈 감고 기도하세요? 보통 눈 감고 기도하시죠? 눈 감고 왜 기도하세요? 눈이 뻑뻑해서요? 아니죠. 하나님께 더 집중하려고. 눈 뜨고 기도한다고 잘못된 거 아닌 거 아시죠? 눈 뜨고 기도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눈 감느냐? 더 집중하려고요. 눈 뜨고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러면 다 뭐 신경 쓰여갖고 뭐 다 앞에서 다 보이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기도할 때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양다리 신앙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세상 것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려는 사람의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며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 이러한 기도를 하실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또 쉬울 것 같은데도 어려운 분들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제가 옆에서 보잖아요. 다 비빌 언덕 만들어 놓고 해요. 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난 이렇게 해야지. 난 요 사람 의지해야지. 이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크리스천이니까 그래도 형식장 기도는 해야지.
하나님 아시죠? 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아, 모르겠다. 너는 지금 내가 볼 때는 많은 것 지금 쌓아놓고 많은 것을 갖다가 다 그러니까 의지하면서 마치 나만 의지하는 것처럼 입만 그냥 청상유수로 잘한다. 그러실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뭐가 있든지 없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지, 가난하시든지 부하시든지, 인기가 있든 없든지, 무명하든지 유명하든지 상관하지 마시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또 히스기야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만 정말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히스기야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눈물의 기도를 할 줄 아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3절도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통곡했대요. 제가 세번역 성경을 찾아봤거든요. 세번역 성경 찾아보니까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여러분, 남자의 눈물은 귀하다 뭐 이런 말을 썼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남자들이 여자들보다는 덜 울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은 게 있어가지고 덜 운다고요.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걸로 배워갖고 덜 울어서 남자가 더 오래 못 살아요. 그것도 아시죠? 감정 그렇게 해놓으면요, 남자의 평균 수명이 짧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도 있대요. 남자는 뭐 하면 안 돼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감정 표현을 못하게 만든 거예요. 남자 눈물 보이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자, 여하튼 남자가 우는데 이건 남자도 아니고요, 왕이 울어요. 그것도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흐느껴 울었다는 거예요. 한참 동안. 왜 그랬을까? 왜 울었을까? 성경학자들은 세 가지로 되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각자 주장이 달라요. 첫 번째는 뭐냐? 한창 살아야 될 젊은 나이에 죽게 되는 자기 연민 때문에 자기 죽을 거 생각하니까 슬퍼서 울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갈 아들, 왕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울었다. 또 하나는 지금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이 전쟁에 왕 없이 싸워야 될 유다 백성들을 생각하니 슬퍼서 울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울었다고 하는데 어느 게 맞다고 할 수 없는 게 제가 볼 때는 다 맞아요. 이거 세 가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안 섞여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죽음을 앞둘 때도요, 편하게 죽는 사람이 있고요, 죽음을 앞뒀는데 너무 깝깝해갖고 이거 죽을 수도 없고 안 죽을 수도 없고 막 이럴 때도 있어요. 내가 지금 죽지 않으니 죽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 죽어야 될 때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죽는 마당에도. 그래서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저절로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엉엉 울면서 왕이 그 신하들에 대해서 그 벽을 보고요, 엉엉 울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히스기야 왕의 이런 행동은 너무나 잘 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물도 아무 데서나 흘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셔도 하나님 앞에서 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눈물의 기도에 약하세요. 눈물의 기도.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런지 다들 눈물에 약해요. 여러분, 지혜로운 아내분들은 남편한테 어떤 경우는 눈물을 보이면서 이렇게 그 사람을 지배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눈물로. 그 어떤 분은 비굴한 거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요, 그게요, 남자의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럼 여자는 안 그러냐? 똑같아요. 사람은요, 눈물에 약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께서도 눈물에 약하세요. 눈물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대편이 그냥 빠락빠락 잡아먹을 듯이 빠락빠락 하고 그 대드는 거 그때 들어주고 싶어요. 울면서 얘기할 때 들어주고 싶어요. 솔직히. 근데 내 자존심에는 못 온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평생 싸우고 이제 끝나는 건데 눈물로 그냥 다 헤쳐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방송에서 나올 때 보면 눈물로 어쨌든 이게 그냥 가식적이라서 눈물로 이렇게 흘리면 뭔가 좀 짠해 보이는 게 있는데 사람이 바락바락 하면요, 답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신다는 게 중요한 건데, 자,
여러분 3절을 우리 한번 보시면 3절을 우리 읽으셨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성실과 전심으로 진심으로 행했던 거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막 지금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뭐 때문에 히스기야 왕을 구해 주는지 아세요?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내 기도를 들었다. 뭐 기도 내용도 아시겠죠. 들었으니까 당연히 했으니까. 근데 이것보다도요 그 뒤에 이렇게 또 방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응답받는 기도를 하고 싶으시면 눈물의 기도를 해보시는 것도요 좋은 방법이에요. 물론 여기서 또 일부러 제가 눈물의 기도해서 안 나오는 거 막 억지로 막 주먹으로 이제 내가 눈 두들겨 갖고 눈물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라는 거 아닙니다. 악어의 눈물처럼 그냥 또 아닌 건데 그냥 막 우리나라 사람도 그런 거 잘하잖아요. 옛날 왜 장례식 때도 보면 저 어렸을 때도 보면 왜 옛날에는 꼭 그것도 곡하는 것도 가르쳐 줬잖아요. 그죠?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그것도 박자를 맞춰 갖고 아이고 아이고 하고 있는데 그때는 왜 저렇게 혹시 더 이렇게 울음소리가 똑같은가 했더니 가르쳐 준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거 말고요. 진실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슬퍼서 우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녀들 키워보면 애들이 와서 정말 막 울면서 얘기하면요 그때가 제일 많이 움직여요. 바락바락 바락바락 되돌잖아요. 줄 것도 안 줘요. 안 터지면 다행이죠. 안 터지면 다행이죠. 진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락바락 이렇게 하지 말고요 울면서 마치 이런 거 아닙니까? 눈물의 기도가 뭐냐면 왜 시집간 딸이 시집 잘못 가갖고 막 엄청 구박당하고 핍박당하다가 나중에 모처럼 부모 그 친정집에 왔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그냥 막 눈물로 하면서 그 얘기할 때 막 자기 서러움을 얘기할 때 그때요. 그때 그 부모들의 마음이 막 동하잖아요. 안 동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움직이세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구약의 하나님도 신약의 하나님도요 보면 눈물로 나와서 기도한 사람이 응답 못 받은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신구약 다 앞으로 읽어보시면서 눈물로 기도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다 역사하세요. 느헤미야도요 예루살렘 성 무너졌다고 했을 때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 회복하게 만들어 주셨죠. 눈물의 기도가 그만큼 힘이 센 거고 능력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뭐냐 눈물을 흘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가 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성도라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지라도 절망에 빠지시면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는 겁니다. 저를 따라해주세요. 무조건 달려갈 거야. 하나님께. 예, 무조건 하나님께 달려가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죠. 히스기야 왕에게도 응답해 주잖아요. 15년 연장시켜갖고 또 그 아들도 낳게 해주셨죠. 그 다음에 아수르 군대 물리쳐 주셨죠. 다 소원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결국은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거든요. 몸도 죽을 뻔했고 나라도 완전히 무너질 뻔했는데 그걸 다 이겨냈어요. 바로 눈물의 기도로, 간절한 기도로.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뭐 다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에도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에 다른 하나님, 전에 다른 신?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나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간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동하시고 움직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절망적인 상황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울감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즉시 달려나가서 더 간절히
또 힘들면 더 간절히 더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올해는 다른 어느 때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기도가 체질화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